다 함께 10월 둘째 주 한빛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주의 사랑과 자비가 자유케 합니다. 죄 속박에서 주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위해 주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항상 지켜보호 하시네. 주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항상 지켜보호 하시네. 예수님 주의 사랑과 자비가 자유케 합니다. 죄 속박에서 주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위해 주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항상 지켜보호 하시네. 주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항상 지켜보호
어디에서나 함께 계시네. 주님의 사랑은 신실해요. 주 어디에서나 함께 계시네. 주님의 사랑은 신실해요. 주 어디에서나 함께 계시네. 주님의 사랑은 신실해요. 예수님 주의 사랑과 자비가 자유케 합니다. 죄 속박에서 주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위해 You're all I'll ever need. I know you're watching over me. You're everywhere I go. This I know. You're all I'll ever need. I know you're watching over me. You're everywhere I go. This I know. You're all I'll ever need. I know you're watching over me. You're everywhere I go. This I know. You're all I'll ever need. I know you're watching over me. You're everywhere I go. This I know. You're all I'll ever need. I know you're watching over me. You're everywhere I go. This I know. You're all I'll ever need. I know you're watching over me. You're everywhere I go. This I know.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항상 지켜보고 하시네. 주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항상 지켜보고 하시네. 주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항상 지켜보고 하시네. 예수님 주의 사랑과 자비가 자유케 합니다. 죄 속박에서 주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위해.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교회에서 만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수능이 며칠 안 남았는데 고3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책임져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사님을 통해 은혜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지만 이와 반대로 모세는 그가 누릴 수 있는 수많은 특권을 포기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러한 자신의 상황을 전혀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만 불평불만을 늘어놓았었는데 그 이유는 모세에게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세는 갖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갖고 있지 못했었던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 똑같은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똑같은 어려움을 마주하면서도 모세는 그것을 인내하면서 불평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내하지 못하고 불평하게 만들었었던 그 근본적인 차이였던 바로 그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우리의 삶에도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이 왜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왜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당연히 그들의 삶은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노예였기 때문이죠. 자유도 허락되지 않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좋은 옷을 입을 수도 없고 매일같이 끊임없이 고된 노동을 해야만 하는 그런 노예의 삶, 이 비천한 삶이 어찌 평탄하고 안정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원했습니다.
더 이상 고된 노동도 하기 싫었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보고 싶었고 좋은 옷도 입어보고 싶었던 거죠. 한마디로 더 이상은 이제 노예로 살기 싫다. 노예의 삶은 너무나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나서 그들을 노예의 삶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무나 힘든 이 노예의 삶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데 정말 꿈꾸던, 정말 기대했던, 정말 마음속 깊이 바라기만 했었던 그런 일이 현실이 된다는 그 상황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를 이렇게 노예의 삶으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정말 해방시켜 주시겠구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이제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고 이제 애굽에서 내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바로가 바로 들어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노예를 해방시켜달라고 말로 하는데 노예는 당시 그 애굽 사람들의 재산이잖아요. 당신의 재산을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바로는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힘든 노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면서 그들이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야겠다. 우리가 탈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자신들이 어떤 것을 기대했죠?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기대했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해방되기는커녕 더 힘든 노동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태도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바로의 마음을 돌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그들의 태도를 바꾸어서 막 모세를 원망하다가 우리 탈출할 수 있네? 우리 출애굽할 수 있겠네? 이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애굽을 결국 출애굽하게 되지요. 이제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기만 하면 될 것 같았어요.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자유를 누리는 행복한 인생이 펼쳐질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홍해 바다에 다다르게 된 그 순간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그들을 추격해 온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태도를 바꾸어서 모세를 향해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온통 자기 자신에게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안위, 그들의 안전, 그들의 평안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던 동기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출애굽을 했었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어서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였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의 애굽에서의 삶보다는
출애굽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더 이득일 것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하면 이 지금의 노예 생활보다는 그나마 낫겠지. 출애굽해서 정말 가나안 땅이라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지금보다 형편도 좀 나아지고 상황도 좀 나아지고 편안하고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계산으로 이들은 그들 스스로를 위해 애굽을 탈출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에 따라 모세를 원망했다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는 이 장면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쫓아왔었던 애굽의 군대를 이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셨을 때에는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마실 물이 떨어지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그 다음에 먹을 것이 떨어지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단순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면 하나님을 찬양했고 만족하다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습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이유, 또 그들이 출애굽을 했었던 그 이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해, 얻어내기 위해 했던 행동들인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도 이제 더 이상은 참지 못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자,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이미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다른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신은 그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는 없을 거라는 것이죠. 이 방금 읽었었던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 신경도 쓰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자신들의 목적인 가나안 땅을 얻을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든 가지 않으시든 별 상관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모세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자, 모세는 주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이곳에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은 바로 광야를 의미하는 거예요. 평안함과는 거리가 먼 광야. 매일같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고생을 해야만 하는 그 광야. 아름다움과 풍요로움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 광야에서 살겠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러한 반응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세의 출애굽의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해서 하나님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축복보다 하나님 자체를 갈망했고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도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를 원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른 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매달렸지만 모세는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를 위해 매달렸던 것이죠.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모세가 광야의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도,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 그 모든 것이 다 모세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하나님의 임재를 목적으로 삼았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살아있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이기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충만한 관계를 맺기 전까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만족하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려면, 우리의 배에서 영원히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려면 우리는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꿈꾸고 갈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큐티하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부수적인 축복이 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하고 기도하고 큐티를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목적이 주님이라면, 주님과의 가깝고도 친밀한 관계가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왕자의 삶을 버리고 광야를 선택했던 모세처럼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만족할 수 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분과 가까워지기를 갈망하며 하루하루 주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은혜가 가득한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우리가 큐티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큐티를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우리가 큐티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큐티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즉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임을 알게 되었으니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올바르게 말씀을 묵상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또 수시와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학생의 본분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